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정도의 역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뭐 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었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랑은 대단히 관계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려면 또 중국사를 알아야 돼요. 일본사를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2000년인데요. 그 2000년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로마의 재정 초기,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던 것을 재정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재정 초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주변국들에 대한 지리적인 면까지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원전 2000년 사람이다. 이렇게 기원전 2000년. 그 다음에 다윗을 1000년. 다윗. 즉 다윗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이 가장 이렇게 번성했을 때가 다윗이죠. 통일 왕정. 통일 왕정이라는 것은 남쪽과 북쪽이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서 다스려지던 시기. 이때 통일 왕정 시기인데요. 이때를 우리가 기원전을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것이 마이너스 600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거 여기 출애굽이 마이너스 1400년 정도다. 물론 세부적인 연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딱 이제 마치 바둑으로 말하면은 큰 포석을 이제 뒀습니다. 그죠? 하나씩 저쪽에다 큰 포석을 하나씩 뒀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약 시대인데, 신약은 성경에 나온 거는 뭐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해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신약은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묻어서 가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의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가 나오기까지, 이 모세가 마이너스 1500년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네, 모세.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몇백 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2000년 여기를 1500년으로 하죠. 1500년. 어차피 1445년이니까 1500으로 하나 1400으로 하나 중간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책이 언제 쓰여졌냐? 뭐 천지 창조는 바로 이제 저쪽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대체로 뭐라고 하냐면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 왜냐면은 성경의 역사가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큰 족장이라는 것은 한 가족의 가문을 조금 넘어서서 아주 큰 가문을 이룬 사람 족장이라고 했을 때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여기가 출애굽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왕정이 확립되기까지 어떤 시대가 이어집니까?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이 사이가 사사시대.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정이 있었으니까 요만큼을 뭐예요? 통일 왕정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둘로 나눠진 이 시기를 분열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722년이에요. 자, 이 북이스라엘 멸망까지가 분열 왕정, 여기까지가 남왕국 단독 시대가 되겠죠. 남왕국 단독 시대.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이 사이를 바벨론 포로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포로 이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끝나요. 이 사이를 뭐라 그래요? 네, 중간기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이제 여기다 성경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처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가 나올 때까지 우리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뭐예요? 네? 네, 출애굽을 해서 사실은 가나안 정복,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는데, 출애굽하면 가나안 정복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고,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정을 하니까 왕을 요구해서 왕으로 뽑혀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120년을 통일왕정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중심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자손들로 인해서 있었던 남왕국 시대가 공존했던 시기를 분열왕정 시기라고 하고, 북쪽이 망한 다음에는 남왕조가 단독으로 있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중간기. 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천지창조의 시대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간략하게 천지창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까지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긴 창세기 11장까지 여러분이 통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BC 2100년에서부터 보통 1450년을 출애굽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주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장.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여져 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을 줄 거라는 약속이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시기다. 하나님께서 땅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예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끝나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핵심은 뭡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핵심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 시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엔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에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은 여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그죠? 여호수아까지.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말기에 쓰여진 책 룻기가 있어요.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두 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한 명이 누구예요? 사울이고 다른 한 명이 다윗입니다. 사울,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전되는 이 시기가 통일왕정 시대인데, 이때는 성경으로 말하면은 사무엘 상,
하. 그 다음에 열왕기의 초반까지. 열왕기의 초반 솔로몬 이야기까지. 그래서 보통 왕상 10장까지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역대기로 말하면 역대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윗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역대상. 역대상은 족보를 통해서 천지창조 한 아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담부터. 그러니까 역대상은 여기 왕정만 다윗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물론 다윗을 엄청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족보로 여기서부터 다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포로 이후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게 역대하.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족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한다. 그러나 역대상하의 족보를 딱 빼버리면 역대상하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예요. 역대상하의 기록은 여기까지 여기. 그러나 족보를 통해서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무엘상은 여기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울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곳까지는 열왕기상 10장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이 분열 왕정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역대상하만 빼놓고 성경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왕하 18장부터 25장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역사가 끝이거든요. 역사의 끝. 여기는 바로 유다가 멸망하는 여기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맞추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멸망은 열왕기하 17장에 있다. 네? 유다 멸망은 열왕기하 25장에 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왕들이 북쪽 왕도 나오다가 남쪽 왕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남쪽 왕만 나오겠죠. 그럼 목사님 역대상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북쪽은 아예 빼버려요.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또 한 몇백 년 지나가지고 북한이 다 없어지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떻게 기록될까요? 짤막하게 공산당 시절로 암울했던 시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지나가겠죠? 역사학자들이 그걸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북쪽도 비슷해요. 여기도 한 200여 년간의 아주 짧고 굵게 죄 지은 역사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대상하는 남왕국만 나와요. 즉 북쪽의 왕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북쪽의 왕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네, 에스더. 자, 이 두 권은 예루살렘에서, 이 한 권은 예루살렘 바깥, 즉 페르시아에서 기록된 거예요. 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책이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기록된 거지만 시기적으로는 포로 이후 시기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역사서는 다 끝났죠. 역사서까지, 그죠? 성경의 배열이 끝났죠. 자,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건 언제 기록된 거냐 라는 거예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는 언제 기록됐는지 몰라요. 근데 욥기의 배경, 그러니까 욥기의 기록 연대는 모르지만 욥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대체로 족장 시대였을 거로 봅니다. 네? 왜?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재산과 그 다음에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왕정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분명히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욥이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는 이때쯤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편은요 언제 쓰여졌어요? 시편 다윗이 다 썼나? 그건 아니니까 다윗 시대에 많이 쓰여졌지만 다윗의 이전 이후의 시편도 추가가 됐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시편에 쓰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러나 모세의 시도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시도 하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시들이 남아서 이 시편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이외에 그 앞뒤에 쓰여진 사람들의 시를 언젠가 하나로 묶었겠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언 언제 쓰면 잠언은 솔로몬의 시대를 중심으로 조금 전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왜냐면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잠언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뭐 팍 누가 오늘부터 잠언을 써야지 이래가지고 쓰여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관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잠언은 많은 잠언들을 지어서 그것을 후대에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잠언도 사실은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뭡니까?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을 1차로 정리한 거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의 히스기야 왕 때에 2차로 정리한 거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고, 31장은 어머니가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왜 주는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 이거는 100%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아시겠죠?